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참 복된 주일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 안에서 두 가지의 상징적이고도 깊은 의미를 담은 의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지난 종려주일에 우리 자신의 죄를 적은 종이를 물에 넣어서 녹이는 것. 또 하나는 세례의 재확인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지 한 번의 퍼포먼스나 상징적 장면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먼저 죄를 적은 종이가 물에 녹아 사라지는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눈앞에서 경험하게 해주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죄는 눈에 보이게 드러나고 어떤 죄는 마음속 깊이 감추어진 채로 자신조차 외면하고 싶은 형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종이 위에 써 내려나갈 때 그것은 단순한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정직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그 죄가 완전히 지워지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지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만 멈춰서지 않게 하고 죄를 깨끗이 씻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종이가 물에 닿아 서서히 녹아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끌어안고 있던 죄책감이, 벗어나지 못했던 수치심이, 어두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적었던 종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부활은 바로 이 약속이 실현된 날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정죄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변화시키는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세례의 재확인 예식은 부활의 의미를 우리의 정체성으로 되새기는 선언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사건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과거의 단절이자 새로운 생명의 출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세례의 순간을 다시 확인하는 이유는 그 부활의 능력이 단지 과거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내 생명을 입은 사람이다. 죄의 권세는 더 이상 너를 붙잡지 못한다. 너는 새 사람이 되었고 나는 내 안에 산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의 은혜를 다시 고백하는 이 순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세례가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세례는 단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용서와 새 생명을 상징하는 의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은혜는
단지 예배 안에서의 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전체가 부활의 은혜를 살아내는 또 하나의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 부활의 아침 이후 제자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문을 닫고 숨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문을 박차고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여전히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들 안에는 더 이상 죽음도 죄도 억누르지 못하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그들을 움직였고 변화시켰고 세상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더 인정받을까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닮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실패가 두려워 뒤로 물러섰다면 이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의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 다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먼저 부활의 생명으로 서로를 품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정죄하고 배제하고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람은 사랑으로 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품으셨기에 우리도 누군가를 그 은혜로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후회할 일을 합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부활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 너머에도 살아계시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아니라 부활의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또한 부활의 생명으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어두운 현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람은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됩니다. 내 가족에게, 내 직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세상 속에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할 부활의 증인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죄는 지워졌고 새 생명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는 슬픔이었지만 오늘은 기쁨입니다. 어제는 실패였지만 오늘은 소망입니다. 어제는 죄의 그림자였지만 오늘은 은혜의 빛입니다. 이제 이 부활의 생명을 삶으로 살아냅시다. 용기 있게,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